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오늘의 묵상에 나오는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13장부터 23장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또 오늘부터 저희가 보고 있는 24장부터 27장은 이 세상에 대한 그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가? 이 또한 눈 감고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깨끗함과 거룩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무너진 이 세상에서 이 죄로 물들어버린 그 나의 모습, 이렇게 죄로 얼룩진 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이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무너진 땅에서 무너진 세상 가운데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죄를 지음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많았죠. 2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심판을 하시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5절과 또 오늘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어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라고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은요,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공의보다 심판보다 더 크셔서 부끄럽고 더러운 그 죄인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인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즉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회개로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요, 영원한 기쁨과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심판은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심판 중에도 환란이 임하고 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이 난리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런 심판 가운데 찬양하는 자들의 있음을 보게 되죠. 14절의 말씀에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또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의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교회가 흠없이 깨끗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부패와 타락이 존재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확실한 한 가지의 사실은요, 교회가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그 길을 걷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내나 그 남은 자를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에 그 종말이 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처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죠.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재미와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요, 그것들은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면요, 이 또한 우리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하늘나라에 그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땅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과 공의가 겸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러한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